언젠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한번 자리를 같이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만한 중국을 뭐 그렇게 사랑하시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중국은 분명히 예전에 중화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처럼 세계의 중심이 되는 때가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금은 젊은이들이지만 그들이 훗날 중국의 지도층이 되었을 때 이 작은 나라인 한국을 향해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중국을 좀 사랑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듣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여름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 남쪽인 청도 위해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위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곳에는 몇몇 선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지하 신학교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지하 신학교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중국 내몽고부터 시작해서 아주 저 깊은 내륙 지방에서 며칠씩 기차를 타고 달려와야 하는 그런 먼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참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하여서 중국의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2주 정도 공부를 하고 다시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한데 이들은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얻지를 못합니다. 얻고 싶어도 자유롭게 이러한 공부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수업을 위해서 그들은 돈을 배나 벌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어서 반은 가족들을 위한 생계비용으로 남겨두고 반만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은 어디서 쓰이냐면 2주 동안 이들이 공부하면서 먹는 양식 조달의 목적입니다. 이들이 공부하는 곳은 주로 아파트가 잔뜩 밀집되어져 있는 북경의 어느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주택은 결코 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아파트를 얻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 비용을 대신합니다. 예를 들면 주방장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있으면서 음식 조리를 담당하죠.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그 비용을 이렇게 많이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은 한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중국을 성령께서 바꾸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아쉬움에 우리는 서로 안아주면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나누는데 다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저도 마음이 굉장히 찡해지네요. 그래서 중국말로 예수 아인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서 서로를 안고 따뜻거려주고 다시 숙소를 나와서 저희들의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다들 눈물이 흘러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숙소에 돌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중국을 참 사랑하시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 거대한 중국을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나라로 하여금 중국을 친구 삼게 하고 중국을 형제와 자매로 삼을 수 있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꿈을 꾸면서 오늘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형제와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은데 굳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선교를 하는 것이 의미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그 많은 시간, 그 돈으로 여기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당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말보다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시돈과 두로를 방문하시면서 이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시작되어지는 두로와 시돈에서의 주님의 행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던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을 갖게 됩니다. 그 논쟁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당시 시돈과 두로 지방은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총독에 의하여서 직접 다스려지는 총독 직할령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한독 성경 맨 뒤를 한번 보시죠. 맨 뒤를 보시면 예수 시대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도가 나타납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오늘 화면도 없어가지고 좀 지루하실 텐데, 빔반트가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빔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예수 시대 팔레스틴 그래가지고 맨 위쪽에부터 시작해서 지중해에 글이 나오고요. 그 위에서부터 보면 시돈, 사렙다, 두로, 베니게, 갈멜산 쭉 이어지는 부분이 해안선입니다. 이 해안선 지역을 소위 말하는 행정으로 표현하면 시리아 지역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갈릴리가 있고 그 아래쪽에 사마리아 유대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에서 간접 통치를 합니다. 간접 통치의 방식이 이제 헤롯 가문을 세워서 분봉 왕으로 세워서 간접 통치를 하는 지역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로마에서 총독을 직접 보내고 관할하는 지역은 대단히 행정,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에 아주 유익을 많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안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항구가 생각나죠? 항구면 그 당시에 이 수출입 관련해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고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하면서 통치해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유대 땅에서 구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유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여인은 바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조금 더 그의 신분에 관한 설명이 붙여집니다. 그는 시로 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럽니다. 시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성한 말입니다. 또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해양 민족을 일컫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 때 보면 바알신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의 원류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의 원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이 시로 페니키아 출신이면서 혈통적으로는 그리스에서 온 여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의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고 자식을 가진 어미로서 귀신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딸을 위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능력 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해버리셨다 했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의 편을 들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는 하도 안타까워서니까 저러지 않겠습니까? 좀 청을 들어주셔서 편안하게 좀 돌아가게 해주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여인은 재차 간청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녀가 먹을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두고서 개라고 하는 줄은 알았지만 직접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삼켜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들짝 놀란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 시로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마태복음 15장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두로 시돈에서 만난 한 여인의 사건을 좀 보십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은 정결의식에 관한 논쟁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의식과 관련한 논쟁의 결말은 19절과 20절에서 기록됩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근거하면 바깥에 외출했다가 식사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인 경우에는 발 씻을 물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제자들은 아마 손 씻을 기회를 갖지 못한 듯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이 집에 초대해 놓고서는 또는 손 씻을 물을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 씻지 않았다는 것에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되어졌다, 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면서 살인과 간음, 음행과 기타 등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은 이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만큼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15장 시작되어지던 장면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정결 예식을 가지고 시비를 걸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인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고백을 통해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게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가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세계 곳곳에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로 베니키아 여인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2011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아마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라이베리아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그 종식시킬 때 여성들이 단결해서 그 폭력 앞에 저항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리베리아 20년 동안의 내전을 종식시켰던 여인들이 두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예멘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또 비폭력 운동을 주장하며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봅니다. 그들은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를 향하여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하던 어떤 누구처럼 선교는 돈이나 시간이나 지식이나 건강을 자랑하기 위해 쥐어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선교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태석 신부에 관한 동영상을 짧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전으로 고통당하던 수단 남부 톤즈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태석 신부가 왜 갔겠습니까? 의사가 되어지면 가문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마음껏 살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태석 신부를 톤즈로 보내고 난 다음에 슬피 울던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건강진단 받았을 때 폐암 말기 환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본인이 여러분 그것을 원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임종 직전까지 그는 톤즈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 이선희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윤영섭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왜 말라위로 가겠습니까? 왜 방글라데시로 가겠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여기다 남겨두고 자신의 가족을 그 험한 곳에 데려가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그들에게 방글라데시 말을 가르치면서 함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현경 선교사가 중국에 머무르면서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려고 위험을 무려 없으면서까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속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것처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픈 하소연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던 주님께서 시돈과 두로로 왜 가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선교와 관련하여 이렇게 요즘 기도합니다. 해마다 단기 선교사로 2명 이상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좀 순서를 기다릴 만큼 좀 많이 자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선교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무슨 선교회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회 재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부족하고에 따라서 선교하는 것이 위축되기도 하고 넓게 짓기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부터 좀 분리되어진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선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담임 목사로 있든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원해서 참여하는 이 선교회는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교회가 독일교회와 함께 선교의 열정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독일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추락되어서 자기 모습조차도 추스르기 힘든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연합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복음교회와 지견교회가 이 일에 합당하다고 여기신다면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같은 꿈을 꾸기를 그렇게 권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사와 함께 일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선한 일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과 제게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고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선교의 삶을,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면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였던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추스릴 수 없었던 나약함에 그 끝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부끄럽지만 주의 뜻을 감당해낼 수 있는 도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루와 시돈으로 가시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리하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셔서 세계 만민을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